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까지.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요.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싸워야 할 때 중요한 영적 싸움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내가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원을 가야 하는가? 예배 시간에 학원을 가야 하는가? 나중에 메시지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고, 핍박을 당할 것이냐, 교회를 안 가고, 고참들에게 또는 이제 상관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주인이 된다면요,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따라가면서 무능에 빠지게 되겠죠. 세상이 주인이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무능이라는 캐릭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세상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거부하는데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는 고집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와, 진짜 고집 세다, 진짜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꼴통이다, 이런 소리가 들을 겁니다. 이런 소리를.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이 이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싸움의 결과로 승리라는 응답의 증거가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과 동화된다 이러면 당연히 똑같이 타락하고 멸망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주인 돼서 고집 부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영적 싸움하는 것이냐, 그 차이는 뭐냐면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으로 메모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메모된 것이 사건 속에서 응답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메모되어 있다? 그러면 이 메모된 말씀이 나에게 기준으로 딱 잡혀 있다가 사건이 왔을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지금이 그 시간표구나. 이때 세계를 살릴 영적인 정복과 완전 승리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없는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탄의 시대마다 있었던 전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복음 없는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신전이,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문화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정복된 그 여러 가지 작은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이 우상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우상 종교 앞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 종교화 전략을 써가지고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정치로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온 국민의 정신을 통합하겠다, 온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국론을 통일하겠다. 우상이 정치를 타고 동원되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랍 형제의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앞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문화를 과시하면서 온갖 악기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될 때 전 백성이 여기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처형하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행정과 법률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하는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국가 행사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온 세계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상황을 맞이한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청년이요, 바르게 말씀 붙잡은 것을 떠올리고 이 말씀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영적 싸움하는 신앙 고백 앞에서 영적 정복이 미리 되어져 버린 거죠. 유다 사람을 참소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전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세 청년이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방의 고위 관료들이거든요. 각 지방 현장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참소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시키기로, 사형을 내릴 것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참소자들이 새 청년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발한 거죠. 건수 잡았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라이벌들이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건수 잡고 바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왕 앞에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왕이 분노했죠. 임금이 분노하면서, 아니 내가 명령했는데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한편으로서는 이 세 청년이 너무 실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니까 다니엘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이 세 청년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이 사람들을 높은 관직을 줘가지고 지방에 배치를 했거든요. 괜찮은 인재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질문하면서 왜 안 했냐 질문하면서 나름대로는 배려를 합니다. 너희 같은 인재를 함부로 이룰 수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때 절해라. 이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길 수 있겠냐. 분명히 나는 기회를 줬다.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유혹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청년이 대답을 한 겁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대답한 거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해 버렸어요. 확신 가지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건져주시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탄의 전략에 타협해가지고 전 세계 멸망에 빠뜨리는 그 운동에 우리도 동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같이 협조를 하면 이 나라도 어렵게 되고 전 세계도 어렵게 되고 왕도 어렵게 된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이 사실은 영적 정복이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려주신 것 전에요. 이미 영적인 정복이 이 대답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정복이 나오죠. 왕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청년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불 속으로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불을 7배나 올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700 올라간다 이거 이전에 이 사람의 지금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개길 수 있냐라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냐. 반드시 없애겠다. 불 속에 7배나 화력을 높여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라.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청년을 끌고 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형집행관이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사 세 청년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셨는데 한 가지만 불에 타버렸어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포승줄만 타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들은 털끝 하나 타지 않은 채 자유롭게 불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왕이 충격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전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 승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실제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요 영적 정복, 이 신앙 고백하는 대답에서부터 온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는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이번 주에 흑암 꺾는 신앙 고백을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입니다. 흑암을 꺾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렘넌트 위에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메모되어 있으면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실제 신앙 고백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렘넌트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말씀이 내 삶의 기본으로, 기준으로 메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흑암 세력은 완전 무너지는 거죠. 참된 신앙 고백 앞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진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죄와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옥의 배경과 운명이 무너진 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근본의 참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메모된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메모되어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신앙 고백 나온 것이 평상시에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세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상시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요. 위기 때도 이 고백이 반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복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흑암을 꺾는 신앙 고백이 실제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온 백성이 불신앙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안악산자 앞에서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15절에 에스더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바하사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졌죠.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흑암이 딱 무너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바리새인들이 온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치 않냐? 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말씀을 메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단이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뒤흔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흑암 꺾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이 메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신앙 고백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며 보호자의 능력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